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추위가 조금 그렇거든요. 저는요.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래요. 우리가 태어난 생일날도 있지요. 그런데 죽는 장례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는 잘하더만 보험도 10개씩 들고 그러면서 미래 준비는 잘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1000년도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잠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안개와 같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네, 이것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시한부가 아니고 말기암 환자가 얼마밖에 못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암 환자에게만 붙이는 시한부가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 옛날 그 대중가에도 나오더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 바닷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하숙생.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본향으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이것을 인정하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막 죽는 날 있지 그게 아니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내 후대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너 어떻게 살았니? 짧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자손들이 말할 것이고 성도들이 말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너 내가 이 땅 위에 7, 80년 혹은 100년 보냈는데 뭐 하다 왔니? 물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래 내가 가고 나면 나의 동료 목회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 후손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이 안 돼.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땅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봤지 않냐. 나는 왕이었어. 그리고 금은 보화를 돌 쓰듯이 흔하게 썼거든. 나는 후궁이 1000명이야.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 헛된 거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꽝이야. 소용없어. 헛된 거야. 헛수고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2장 2절부터 쭉 인생이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창이 흐려지고, 그렇게 말, 창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몇 돌 가는 소리가 적어지고, 이빨이 없어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해가지고, 왠지 모르게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그런 때가 와요. 메뚜기도 짐이 돼. 허리가 굽고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죽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나 본다고 왔다 갔다 왕래할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고 난 뒤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몸뚱아리는 이제 흙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 땅의 것에 그렇게 목매지 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함부로 살지 않죠.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몸을 함부로 하지 않죠.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물질을 함부로 하지 않죠.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짧은 인생이요, 잠깐. 그래서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밖에 없었다, 인생은. 한 번밖에.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주 실컷 부모 속썩여 놓고 딱 돌아가시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울고 불고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소용없어. 있을 때 계실 때 효도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막 원수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잠깐 사는데 사랑하기도 바빠요. 제가 어젯밤에는 저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쭉 빠졌어. 요즘 얼굴이 쭉 빠졌어요. 왜냐? 손주 보고 산후조리 한다고 얼굴이 쭉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잠자는데 머리 쓰다 놓고, 아이고 여보 사랑해. 잠자는데 이마에다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내 자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멋지게 살았어,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사람 생각하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딱 이 땅의 생명 끝나는 날 장례식장에서부터 우리를 평가해. 사람들이 사진 딱 영정 앞에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사진을 보고 말들을 한다고. 거기서부터 평가를 하는 거야. 참 좋은 분이었어. 참 전도를 위해서 살았어. 복음 때문에 살았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부터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다 이야기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 초대 총장이신 김환란 박사님은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아라. 왜 우냐? 이 땅에, 진짜 이 땅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울지 마. 울지 말고 장례곡처럼 슬픈 노래도 부르지 마. 환송곡, 환영가를 불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생명 딱 끝나는 날 천국 가면은 천국 입성 예배, 축하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막 검정 옷 입고 막 검정 넥타이 차고, 그것은 복음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에요. 왜냐? 더 좋은 곳에 갔는데 완전히 화려한 봄꽃 그 한복, 그런 옷을 입고 참 가서 막 축하하고 그래야 돼. 크리스찬의 장례식 문화를 바꿔야 돼요. 기뻐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아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거기는 시커먼 거 입어야 돼요. 시커먼 넥타이 차야 돼요. 얼굴이 전부 다 시커매. 왜냐? 시커먼 곳에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빈손 들고 왔어 이 땅에. 그리고 빈손들로 가는 거야. 공술의 공수거라. 그렇죠. 인생 어떤 분은요, 뭘 그렇게 먹을 만큼 있으면 됐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그냥 그렇게 갑질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슴 아프더라고. 잠깐이면 가는데 왜 그럴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갈 때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채 갖고 가던가요? 못 갖고. 그렇게 좋은 자가요?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놓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는 이 땅에 놓고 가지 말고 주님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 그러면 첫째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딱 첫 장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어떤 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탁 말을 하니까 목사님 뭐요? 나 이거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었지 누가 나를. 아니에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쭉 올라가 보세요. 조상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진화돼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곰이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뭐 택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진화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케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막 거창하게 뭐 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너무 약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겁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하지 마.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왜냐? 분명히 복음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온 열방을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따 두 번째 대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딱 세웠어요. 창조 질서를 세웠는데 맨 위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물질, 만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위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 우상이야. 하나님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갔다.
여러분 요즘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죠. 그렇죠? 뭐 요즘은 안상홍 씨 돌아가시니까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래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 톡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상이요. 그게요.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지 인간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자리에 사람만 놓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을 갖다 놔. 그러니까 오직 또 물질이네. 돈. 이 하나님 자리에 턱 돈이 차지해 버렸어. 이게 돈만 되면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요. 질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물질을 준 거지, 물질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빠지거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배신하여 떠난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위로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으로 이웃들, 동료, 친구,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모든 물질, 모든 만물, 그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누리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도구로 써야 돼. 도구. 그러면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직행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놨어. 하나님이 딱 정했어. 영원히 못 살도록, 천년만년 못 살도록 딱 정해놨어. 참 하나님 공평하지. 만약에 돈 많은 사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쁘잖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막 계속 산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해. 밥도 돈 많다고 막 3끼, 4끼, 5, 6끼 막 먹나요? 아니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공평하게 2끼나 3끼 딱 먹게끔 만들었잖아요. 공기, 돈 있는 사람은 공기 마시라고 해봐요. 미세먼지 많은데. 또 공기, 태양빛.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인간이 막 잘난 것처럼 막 아이고 까불지 마.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저는 막 사람들 뭐 나와서 막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웃겨 죽겠어.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 아이고 자국하는 뭐 갈 텐데. 까불지 마. 세상 잘 나가는 것이 뭔지 모르네. 부럽고 막. 에? 나는 너무 연예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막 권력까지는 너무 부럽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 좋아하지, 부러워하지 마. 따라서 합시다.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해. 그렇게. 불쌍하다. 에?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감사하지. 그건 다 도구야.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 살도록 도구로 준 거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목표로 삼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야. 성공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기준에 직급이 좀 막 올라가면 성공하지.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막 대통령 되면 성공했습니까? 감옥 가고 있는데. 판사, 검사 막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어떻게 돼서 그래가지고 막 자식 막 자라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인간
인간의 호흡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 그러면 인생 나중에 헛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다 해봤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박수 받고 인기 끌고 칭찬받고 높임 받고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높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뭐 푸른 꿈을 안고 막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 보세요. 부질없는 거. 부질없는 거. 저도 목회를 딱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푸른 꿈을 안고 청춘에 들뜬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부터 잘 지어야 된다. 무슨 교회를 진 줄 알아요? 우주로 교회를 졌어요. 왜냐? 세계로 교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계로보다 더 큰 교회가 뭔가 고민하고 우주로 교회를 짓자. 우주로 교회를 짓자. 왜냐? 제가 부흥 강사 밑에서 이 전도사 시절을 내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막 들뜨게 해요. 막 아직도 저 속에는 또 그런 끼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허풍 떠는 거 있죠. 풍 떠는 거. 풍 떠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풍이 떨어지더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거야. 왜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막 얼마나 땅에다 쌓아두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걸. 네? 쌓아두지 말라. 왜요? 그거 다 좀슬고 보조기 들어 다 없어져.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쓰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서 남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버렸어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겨내니라. 이것처럼 복받은 게 어디 있냐고.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며 살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박은혜 원사님 공부하는데 누구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조금 젊은 사람보다 좀 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사업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얼마나 힘드니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너에게 능력을 주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탕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며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흑암 권세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지금 다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어요?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사업 현장에 역사하시고 가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한번 딱 드려버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 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토록 풀리지 않은 것들이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배 한번 딱 잘 드리고 나니까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예배가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에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언과 같은 천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이 메시지 미션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헛살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열차를 타고 저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구덩이를 향하여. 우리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 차차하지? 아닙니다. 차차?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더만. 그렇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창창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면 빨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막 농땡이 피고 일하는 사람 늦게 부를 수도 있다. 왜? 좀 주님이 일을 하라고. 농땡이 치고 그런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런다니까.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빨리 죽으면 뭐 오래 살면 뭐 아니요. 아니거든. 다 그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내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조금 후면은 사자팝이 될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선물 감사를 해버려요. 역으로 감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대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거든. 하나님 자제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쭉 가서 보세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왜요? 바울은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있거든요. 시한부 인생. 저도 진짜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 왜 그래?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 지금.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또 고장이에요. 지난번 새벽부터 조금 찌지찌지 하고 이상하더만. 금요일 날 마이크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니까 순간 이거 당황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아이고 순간 다 아이고 마이크 없으면 목소리로 하지 뭐. 육성으로 하지 뭐. 뭔 걱정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육성으로 하자 그래서 육성으로 했잖아요. 육성으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아 이게 주일날도 다가오고 토요일이라 뭐 AS 받는 데도 없고 막 이래 그래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마이크 고장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허락했죠. 감사합니다. 흑암이 팍 무너지는 거죠. 네. 마이크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마이크보다 목소리가 훨씬 그 육성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 고장 괜찮아. 그래 딱 생각나길 기도하는데 아니 그거 없으면 이 앞에 걸 가지고 하면 되지. 앞에 거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걸로 해라 그랬어요. 이걸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고치는데 뭐 어떻게 뭐 사는데 얼마냐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얼마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 또 주시면 뭐 하는 거죠. 없으면 고쳤어. 없으면은 뭐 육성으로 하든지 이걸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돼. 돈 없으면? 그렇죠. 안 쓰면 되지요. 그렇죠. 뭘라고 그렇게 막 카드 긁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빚내요. 안 쓰면 되는 거요. 밥이 없으면? 네? 금식하면 돼.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금식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해야 돼. 감사하잖아. 그래서 지금 나 이 마이크 쓰는데 지금 손을 두 개를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하려니까 좀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뭐 하도 했사니까 감사하잖아. 감사하는 뭐가 그렇게 불편해? 저 민수기 13장 14장 가서 보면요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정탐꾼 12명을 저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가서 한번 정탐을 해봐라. 10명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요 얼마나 그 보고를 갖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는다 막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막 그 땅을 악평해서 말했더라. 악평. 통곡하고 난리나서 모세를 막 손가락질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악평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망 불평 짜증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너 다 죽어봐. 싹 죽여버려 하나님. 왜? 죽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오바. 죽여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지 않냐. 맞아.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여리고가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약속했지 않냐. 그걸 믿고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가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약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시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내가 딱 볼 때 안 좋아. 안 좋은 것도 감사하라니까. 안 좋은 것도. 딱 너무 좋아. 좋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아가지고 막 또 들떠가지고 하나님 온 데가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에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딱 진단 받았는데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3일밖에 못 산다고 진단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일찍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질병도 떠나갈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 어느 날 평가받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은 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사람은 태어난 날도 있고 죽는 장래 날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죽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줄에 오고 내릴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 누가 평가해요? 후대들이 나를 평가할 겁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가서 보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을 딱 보고요 너무너무 평가를 잘해가지고 나도 그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그 우리 조상을 닮고 싶어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가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요? 후손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평가예요. 내가 이상하게 막 산다 그러면 자식들 걱정됩니다. 자식들도 그대로 삽니다. 내가 빤듯하게 딱 하나님 섬기며 살면 자식들도 그대로 삽니다. 왜? 자식은 우리가 하는 것 보고 그대로 해요.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니까. 그리고 교회가 나를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전체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가치 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후대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로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